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절에서 4절, 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복되어라 주님 세우신 가정이라는 주제로 5월달 시작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모든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과 형통은 모든 인간들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과 형통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어요. 복은 형통에 의해서 진짜 복이 됩니다. 잠깐 복이 있었지만 그 후에 복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복과 화가 교차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복이 있을 때 화를 대비하고 화가 있을 때 복을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특별히 형통이란 단어와 구절이 얼마 나오지 않는데 이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듣거나 그것을 가슴에 보석처럼 심을 때는 형통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십자가도 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형통이라는 바탕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과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겨나는 상황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7년 정도 이제 설교를, 아직 7년은 되지 않았지만 7년 정도 설교를 쭉 한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중요한 신앙의 고통과 십자가도 의미하지만 결론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이 형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통이라는 샘물이죠. 왜 형통을 샘물이라고 표현하냐면 계속 유지되고 공급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래전인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국립공원에 가서 이렇게 물이 이 정도 잠기는 데를 계속 걷고 있는데 어디 아주 수정같이 맑은 물가를 계속 리버사이드 웍이라고 걷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걷는데 다리 밑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온천이 나오나 했더니 정말 그 거대한 물 가운데 이 정도 되는 구멍에서 그냥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추운 날이라 물들은 식어졌지만 그 새로운 물은 생명을 품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올라가고 그게 이제 샘물이 보여요. 사람들도 구경하러 왔는데 아주 작은 곳인데 그 샘물이 그 거대한 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죠. 형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물이 마르지 않는 가정, 형통의 물이 마르지 않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성경에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것인가를 근원적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라.
사람들의 선과 악의 기준은 생각보다 결정적이지 않아요. 각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선과 악의 기준들이 애매모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되게 선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의 선함이 악함과 이기심으로 보일 때가 있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해 보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독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들은 굉장히 희미하고 각자 다르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더 오히려 이때일수록 우리가 희미해진 선과 악의 개념들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평가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과 악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선한 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 복이 와도 그것이 그 가정의 형통함으로 눌러 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을 점진적인 강화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애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 악한 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볼 땐 크리스찬으로 내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이 애매모호한 악인의 기준에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꾀를 따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그냥 그것으로 따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룹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길에 서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꾀 그리고 세상의 길로 이렇게 같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절대 선이라고 하시는 귀한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자의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세상에 볼 땐 좋은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머리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유지하는 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기준이 애매하더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때 못 자르면 굉장히 그것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잘라낼 때 그래야 형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함의 기준은 뭐냐? 뭐가 형통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형통의 단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의 진정한 형통함은 그 사람이 조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사람이 잘되고 복된 것을 봐도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복을 주세요.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굳이 그가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함은 뭐냐? 바로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볼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기준이라는 거예요. 형통함에 대한 구약의 성경 구절을 좀 보게 되면 두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잠깐만요. 그 전에 함께 하심으로가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이때 무슨 상황이에요? 요셉은 완전히 노예였어요. 노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통하게 됨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이번에는 죄수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총리가 되기 전까지 고생 많이 했다. 물론 고생은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어떤 보면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 또 그러한 일로 죄인의 신부로 죽을 사형수로 있을 때도 그랬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고 그 형통함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함을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연결할 줄 아는 신앙인이 굉장히 수준 높고 어떤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종이고 죄수였지만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형통하게 하셨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요셉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있을 때도 일을 맡겨놓은 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더 좋은 일을 맡기고 종 중에서도 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들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그 가정 살림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입니다. 죄수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주변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삶에. 그러니까 굳이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면, 야, 이런 어려운 문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주 기본적인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형통은 어디서 오느냐? 정확하게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에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세워질 귀한 리더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와 가정과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심을 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을 선사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임재와 조명이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영안이 뜨게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적을 느끼게 됩니다.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끝에 사자가 선생사자거든요. 스승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스승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삼았다면 참 인생이 외롭고 힘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스승을 위대한 위인이나 여러분 앞에 바라보는 멘토로 삼으셨다면 잠깐은 좋을 수 있겠지만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스승을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 앞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끊임없이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매 순간의 길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는 밝은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 그 영향력을 받는 자녀들, 배우자,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 비추시는 길을 따라 사시는 복 받으세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몰입으로 시간을 보내라. 형통의 중요한 가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은 말씀을 주변 환경과 삶의 습관에 배치하는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좋아하고 처음부터 태어나 응애응애 할 때부터 막 성경 말씀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가정에서 이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만약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애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별로 가정 예배를 일상 동안 실행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가정 예배와 함께 가장 좋은 것은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는 보상을 하면, 우리가 무슨 파블로프의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억을 남게 되죠. 즉 일상 속에서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몰입으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스템과 습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계승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몰입을 통해서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형통의 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리더십을 잘 발휘해라, 군사들을 잘 관리해라, 반역하는 너희 참모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가 말도 안 되는 문명과의 싸움과 가나안 문명의 최첨단 문명과의 싸울 때 네가 연전연승하며 형통해서 그 가나안 지역을 몇 군데 빼고 다 가장 최단기 세계사 역사의 전쟁 가운데 형통하게 싹 먹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고 내 입에 떠나지 말고 기록된 대로 그냥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게 말씀이 어떻게 형통해? 어떤 분은 막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있고 기독교 TV 라디오 틀어놓고 있는데도 그냥 맨날 그런데요?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의 샘물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몰입입니다. 부모님이요, 아이들한테 이제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말씀에 대한 몰입과 즐거움을 평소에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부모님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 없다 자녀들이 너무 잘 알아요.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에게는 그건 가장 강력한 형통 수업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자녀의 형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시온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라디오로 틀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TV로. 바쁜 와중에 열심히 살면서 정말 기쁨과 희열로 말씀을 씹어먹듯이 주야로 집중하고 즐기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면 자녀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원리가 무엇인 줄 알겠죠? 여러분, 어떤 맹그로브 나무를 보면 일반 땅에 심겨진 나무보다 물을 잘 먹지 않아요, 뿌리로. 만약 물을 먹으면 물을 많이 과다해서 그 나무는 썩어버립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맹그로브 나무 맞아, 물가에 피어있는 나무. 근데 여기 심겨진 나무는 일반 나무인데 일반 나무가 적절한 물의 양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공급해서 절대 마르지 않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든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그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즐거움과 말씀에 대한 몰입이 하나님의 형통의 물과 연결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 즐거움과 몰입이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통은 지속적인 복입니다. 일단 형통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디냐? 그리고 성경적인 이 가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형통의 삶은 성령의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사는 삶,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날 위한 긍정과 축복의 말씀을 최대한 즐거움으로 몰입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응원하고 건투를 빕니다. 정말로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세상에서 주어지는 논법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맨날 물이 충분한 게 아니라 가물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투쟁 같은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시편의 대전제인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마음의 위안이라는 범주 안에만 두지 마시고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형통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면 그 자녀들이 처음에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위에 꽃 피우는 물이 시들지 않은 형통의 길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 환경을 구축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의 의무이다. 가정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라. 어쨌든 최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불가능한,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형통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규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가득 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과 말씀에 대한 몰입으로 형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위안을 주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만 한계를 두고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의 형통이랑 연결될까 의문을 가진 점이 많았었지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가 심은 나무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진짜로 가슴에 받아들여 나의 모든 삶에 말씀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몰입으로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위비스 모든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이 땅에 주님을 바라는 축복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